인생 몰라요. 인생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굉장히 극심한 슬럼프를 이제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체되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삼겹살을 먹는 거라든지 뭐 PC방에서 PC를 하는 거라든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거라든지 뭐 가장 좋아하는 행위마저도 이제 싫어지게 되는 거죠. 늘 잘하던 건데 그걸 잘 못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건데 그것까지 싫어하게 되는 상태가 슬럼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뭐 이제 와서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왜 됐습니까? 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뭐 양을 뭐 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냥 저는 설교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왜냐면은 군대에서 75세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하든 1시간을 하시고 어떤 설교를 하든 늘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1년에 한두 번씩 설교를 5분만 하는 날이 오는데 한일전 축구할 때만.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설교하고 싶다. 내가 하면 진짜 훨씬 더 잘하겠다. 난 입이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가 너무 좋고 지금도 오늘도 사실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메롱인데 막 죽어가다가 그래도 앞에 딱 다녀와서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게이지가 채워졌는데 이따가 아시겠지만 설교 중반 정도 넘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막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설교하는 게 너무 좋고 설교 준비가 너무 좋고 그런데 슬럼프가 오니까 싫더라고요. 어느 날은 설교하는 게 너무 싫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싫고 설교하려고 올라가면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순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너무너무 오래 왔어요. 그때 슬럼프가 왔을 때 목사님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뭐 기도해서 이겨내시죠. 뭐 말씀으로 이겨내시나요? 웃기지 말라고. 슬럼프 왔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 펴면 짜증만 나요. 슬럼프 영적 침체. 마틴 로이드 존스 이제 영적 침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성경 펴면 짜증 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막 승질 나고 막 그래요.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이렇게 성경도 읽기 싫은 상태예요. 그때 뭘로 저 이겨냈냐면 안 하던 짓을 했었을 때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매너리즘이라든지 계속 반복되는 그 루즈한 상태, 매너리즘이 반복되다가 보면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평소라면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라면 도전하지 않았을 일들,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때 제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킥복싱을 했던 게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정적으로 혼자서 책 읽고 뭐 글 쓰고 산책하고 사색하고 막 이런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그때 운동을 했던 게 도움이 됐었고 두 번째로 이제 여행을 가는 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로 제가 손영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손영호 목사님이 계신 그 여수에 여행 갔다 왔던 게 도움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야구를 보러 가는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봄이 되면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저도 라이트하우스 가족들이랑 같이 야구를 좀 보러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다들 짜증나는 표정이네요. 진짜 좋아요. 왜냐면 진짜 슬럼프 와서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설교하기도 싫고 모든 게 싫어졌는데 그 야구장에 딱 들어가면 그 10,000명의 생동감이 있어요. 야구장에 10,0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딱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미 사람들이 반쯤 흥분해 있어요. 싸우러 가자! 막 가자!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흥분해 있고 막 아빠들은 아들들 다 목만 태우고 있고 딱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있고 막 북치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고 그 생동감이죠. 다이나믹. 그게 처음에는 뭐가 좋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뭐가 좋다고 이렇게들 즐거웠어? 처음에는 짜증나는데 그 짜증을 이 사람들의 생동감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이나믹이 막 올라오니까 나도 같이 치킨 닭다리 들고서 소리 지르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고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장소에 매칭되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면 어디서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PC방? 아니요, 만화방이에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PC방에서의 라면. 근데 원래 라면에 대한 공식은 만화방이에요.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고 짜장면은 당구장이죠. 짜장면은 당구장. 마찬가지예요. 치킨 어디서 먹는 치킨이 제일 맛있습니까? 야구장입니다. 너가 만약에 그 전에 야구장에서 치킨을 안 먹어봤다면 네가 여태까지 먹은 치킨은 그냥 닭 튀긴 것. 양념된 닭 튀긴 것. 진짜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을 때 비로소 이것이 진짜 치킨이구나.
진짜 맛있어요. 그 치킨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 선수마다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막 그 전광판에 선수 나오면 그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있고 그게 너무 신나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그 저희 청년들 이렇게 데리고 찬양팀이랑 얘네들 데리고 갔는데 최고는 그 앞에 이렇게 그 춤추는 자매들 있잖아요. 춤추는 자매들 있잖아요. 그 자리를 섭외하라 그랬더니 예매를 하라 그랬더니 한 군인 녀석이 예매를 했는데 자리를 그 춤추는 치어리더들 바로 앞에다가 이 녀석이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막 앞에서 응원하는 그 형제가 이제 막 자 소리 질러! 그럼 막 자매도 막 춤추고 있고 제가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워십은 저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장을 한 2달 뭐 이렇게 한 번씩 가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슬럼프가 왔다 그럼 막 드립다 대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드립다 대고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뭐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애들도 아니지만 안 하던 짓을 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을 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보면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야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인생의 불예측성이에요. 인생의 불예측성. 그래서 사람들이 야구를 엄청나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축구는 그 정도로 불예측하지 않아요. 보세요. 축구 전반전에 5대0 졌어요. 그럼 후반전 그냥 끝난 거예요. 3대0, 5대0 졌으면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야구는 5대0, 7대0 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야구가 인생과 진짜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인생의 불예측성. 그 야구 해설가 중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하혜성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요. 뭐냐면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라는 말이에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1회에서 야구를 하는데 1회에서 5대0으로 져요. 1회전인데 야구가 9회까지 있는 건 아시죠? 1회인데 5대0으로 져요. 그러면 막 와 어떻게 1회부터 5대0인가요? 이대로 게임이 끝나나요? 그러면은 하혜성 씨가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5회가 딱 됐는데 한 3점 따라잡아요. 그럼 옆에서 또 캐스터가 와 어떻게 3점을 따라잡나요? 이대로 추격해서 역전이 되나요? 그러면 하혜성 씨가 잠잠하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7회 갔는데 5대0 동점이 되는 거. 와 어떻게 동점이 되나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죠. 인생 몰라요, 야구 몰라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8회 9회 갔는데 7대5로 역전해요. 와 어떻게 이걸 역전하나요? 그럼 하혜성 씨가 멋있게 웃으면서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많이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 은율이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남자애 둘이서 그 플라스틱 딱지를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저 때는 이제 종이를 접어서 딱지치기 했는데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딱지를 얘네가 이제 딱지치기를 하는데 한 놈이 탁 쳤는데 그거 탁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긴 놈이 너 끝났어 그랬더니 진 녀석이 뭐라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요. 6살짜리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 얘기 누가 했냐면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야구 용어예요. 9회가 끝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회에서 5대0 끝났어. 5회에서 5대3 끝난 거 아니야? 8회, 9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9회 말 3아웃이 돼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퇴장을 해야지 끝난 것이지 5회전이든 3회전이든 7회전이든 스코어를 가지고서 알 수가 없다. 왜?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인생 몰라요, 야구 몰라요. 인생의 불예측성이 야구랑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제가 보니까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주의 측면이 있고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생에는 경주의 측면이 있고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경주의 측면이란 무엇이냐면은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높이, 남들보다 멀리 그래서 이제 경쟁하는 것이죠. 이 경주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가면 야 대단하다. 남들보다 먼저 가면 대단하다. 남들보다 높이 가면 대단하다. 남들보다 멀리 가거나 크게 이루면은 대단하다. 이건 경주에 대한 측면이죠. 근데 인생을 길게 놓고 봤었을 땐 사실 잠시의 그 눈앞에 있는 경주의 스코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술적인 면이 있어요. 예술적인 인생의 예술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술 작품을 다 완성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빚어서 진짜 마스터피스가 딱 나올 때야 비로소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끝나봐야지 아는 것이지 처음에 뭐 이렇게 망치질 좀 하는 거 가지고 윤곽이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 조금 색칠이 조금 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예술적인 면. 왜냐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거듭할 만큼 길고 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한 50대 신사분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제 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30대가 됐는데 주변에서 야 인생 반 살았네 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40이 됐대요. 근데 40이 됐는데 수명이 80살까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인생 절반 살았네 라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에 50대가 됐는데 또 수명이 뭐 100세로 늘었다면서요. 그래서 100세 인생. 그래서 야 인생 절반 살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하는 게 자기가 60이 되면 왠지 수명이 120세까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이 돼도 주변에서 야 인생 절반 살았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고 길다라는 거예요. 60이 돼도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20대 때 어떤 스코어를 냈냐를 가지고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30대 때 너의 인생의 스코어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구도 9회까지 있으면 1회, 2회, 5회, 7회 그거 가지고 알 수 없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근데 인생이 100세까지 산잖아요. 120세까지 산다면서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경주의 측면보다 사실 더 중요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술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실 나라는 그 나무 토막 같은 것을 깎으시고 색칠하시고 또 치시고 부러뜨리시고 덧칠하시고 그래서 예술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어떻게 봤을 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대학교 지나서 직장인들이 우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경험을 했죠. 뭐냐면 대학교 한 3, 4학년 한 23, 24살 정도 남자는 이제 25, 6살 정도 되면 그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20대 중반 정도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0살 때는 재수하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대학 못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막 한국 사회가 대학 1년 늦게 가면 막 죽는 것처럼 거리고 남들보다 1년 먼저 가면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3, 4학년도 20살 때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보면 막 거인같이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20살 때 딱 들어갔는데 3학년, 4학년 그 막 왕형님, 왕누나, 왕언니 그러면 와! 그러면 3학년, 4학년들이 막 20살을 앉혀놓고 인생은 말이야 막 그러고 있고 근데 내가 그 나이 돼보니까 뭐예요? 난 여전히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20대 중반 넘어가면 남들보다 빨리 취직하는 애가 제일 부러워요. 좋겠다, 저 새끼 좋겠다. 남들보다 취직 1년 더 뒤에 막 죽을 것 같고 주변에서 나만 지탄하는 것 같고 근데 취직하고 나면 개뿔도 아니네? 그럼 연애하는 애들 부러워요. 그럼 연애하고 나면 결혼하는 애들이 부러워요. 결혼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냥 자유로운 애들이 제일 부럽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40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는데 40이 넘어가면 잘생기고 예쁘고의 기준이 없어요. 완전히 객관화돼요. 그냥 아유 잘생겨서 좋겠다. 예뻐서 좋겠다. 이게 되게 자유로워져요. 왜냐면 이제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와서 목사님 뭐 잘생겼어요. 무슨 립서비스겠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옛날에 같았으면 아 간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 잘생겨서 뭐해? 뭐 멋있어요. 뭐 아부하시만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늙었어 임마. 이제 주름 생기고 늙었어. 그게 뭔 상관이야. 평준화되어 간다고요. 남들보다 빨리 가느냐 멀리 가느냐보다 이제 예술적인 면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깎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눈뜨게 된 게 있어요. 제가 41예요. 뭐냐면 저 이제 4회전 시작했어요. 야구로 치면. 인생이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야구가 9회까지 있잖아요. 어떤 놈들 10대 때 대학 못 들어가면 죽은 것처럼 그러죠. 죽을 것처럼. 무슨 소리야. 넌 이제 1회가 끝난 거야. 여러분 20대예요? 2회전이에요. 야구로 치면 2회전. 어떤 놈은 2회전에 스코어를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어요. 인생 몰라요. 30대예요? 3회전이에요. 40대잖아요. 4회전이에요. 50대예요? 5회전이에요. 60대 돼봐야 6회전이에요. 9회만 3아웃이 돼서 퇴장해봐야 아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와라. 주님의 얼굴 볼 때까지 모른다는 거야. 인생 모른다는 거야. 강동구 명예동에 가면
그 명성을 드높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도 되게 가까운 곳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그 사랑이 많은 교회 원래 욕처먹었어요? 원래 그 명성을 드높이는 교회 원래 욕처먹었어요? 여러분 5년 전까지만 해도 강동구 그 명성을 드높이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목사님이에요. 7회에 가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지. 7회 말 가서 뻘짓할지 아무도 몰랐지. 그잖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 그 양반도 5회까지 4회 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강타자예요. 5회 가더니 갑자기 병사를 날리는데 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회에서 스코어를 낼지 7회에서 스코어를 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9회 말 3아웃에서 그라운드 퇴장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마음.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인생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남사스러운 짓 잘 안 하는데 이제 슬슬 한번 해보죠.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 몰라요. 인생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이제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새옹지마. 제가 제 딸한테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새옹지마. 다 아시겠죠? 인생지사 새옹지마. 새가 변방새자고 옹이 늙은이 옹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지마,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정확하게 연도는 측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고대에 중국의 그 변방에 늙은이가 말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부유했던 위치한 늙은이였겠죠. 그 늙은이가 말을 잔뜩 키웠는데 그 늙은이가 제일 그 노인이 제일 아끼는 명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마. 저도 최근에 그 최순실 사건까지 명마래봐야 뭐 말이 얼마나 하겠어. 근데 보니까 말이 우리 집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말 한 마리가. 그러니까 최고의 명마, 준마라고 하죠. 그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값어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죠. 그 노인이 말을 잔뜩 키우는데 최고의 준마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말을 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너무 아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그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 집을 나갔다는 것이죠. 집을 훅 나가니까 뭐 할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노인 어떡해요? 영감님 어떡해요? 가장 아끼던 그 가장 비싼 말이 집을 나가버렸네. 어떡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슬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노인이 씩 웃으면서 에이 또 모르지? 그랬단 거예요. 뭘 몰라? 근데 씩 웃으면서 또 모르지?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집을 나갔던 말이 자기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암컷의 준마를 데리고서 집으로 돌아왔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땡 잡았다. 와 영감님 축하드려요. 막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영감님이 시무룩하게 또 모르지 라고 했단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그 암컷의 말을 새로 데리고 왔으니까 얘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야생마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들이려고 타고 있다가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유 영감님 아드님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떡해요. 또 영감님 이번에 오히려 불행을 겪었는데 씩 웃으면서 또 모르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모병으로 데리고 병사로 군인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새옹지마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와 복이에요. 또 모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아닐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모르지. 화가 복이 되잖아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사실 화가 아닐 수 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복과 화를 구분할 줄 모른다. 진짜 그게 복이었냐고요?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게 화였어요? 몰라요. 인생 몰라요. 최근에 와서 교회에서 한 단어를 상실하게 됐어요. 기독교에서 이제 이 단어는 내가 봤을 때 당분간 몇 년 동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사말 있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인사말. 뭐냐면 승리하세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승리하세요. 뭐 이 말 이제 쓸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뭘 승리해? 이게 근데 빅토리잖아요. 근데 승리하세요. 이 말 쓸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별명이 뭐였어요? 승칩이에요. 승칩이. 위대한 승칩이. 그 책에서 그 위대한 개츠비 젊은 나이에 그
인생 역전으로 그 승리한 개츠비, 무슨 승칩이었어요. 그 저도 아오리라면 몇 번 먹으려고 했는데 줄 서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승리 저 새끼 좋겠다. 젊은 놈이 성공했네. 좋겠다, 좋겠다. 승칩이 좋겠다. 얘가 수직 하강했어요. 완전 빵 떴다가 수직 하강했어요. 오늘 제가 신문기사 읽었는데 YG에서 그 주가 손실액이 1,100억 원이 넘어요. 제가 양현석이었으면 암살했을 것 같아요. 얘를 살려두겠냐고. 그렇잖아요.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였었어요. 이름이 승리였고 젊은 애들이 어떤 빅토리, 승리에 대한 표상 같은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대로 수직하강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복과 화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만 봐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오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와, 좋겠다, 잘됐다, 복받았다. 또 모르지.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과연 이것이 나에게도 복입니까? 어떤 사람들 와서 당신이 화를 당했네요. 당신 망했네요. 잘 안 됐네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과연 이것이 나에게 화입니까? 주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먼저 가려 그의 주인이 목자를 지게 됐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를 함께 하시는 그와 아멘.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아멘. 옛날에 요셉 얘기할 때 꿈, 비전이라는 단어로 맨날 설교했었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너도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가 된 것 같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잘못된 오독이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성경에서 요셉을 평가할 때 성공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형통했어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인생 13장 창세기 50장 중에서 13개의 장에서 요셉을 다루는데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게 39장에서 3번 나옵니다. 근데 2번은 언제 나와요? 노예일 때 나오고 한 번은 감옥에 있을 때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가 총리가 되었어. 우와 좋겠다. 그때 형통했다는 단어를 하나님은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 붙이냐면 노예일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가 형통하였다.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여기 만약에 형제들 이제 대학생 친구들 나중에 군대 가는데 어휴 군대가 축하해 형통하겠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가 가봐라 새끼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간 사람한테 형통하게 되었다. 직장을 잃게 된 사람한테 형통하게 되었다. 몸에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 형통하게 되었다.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 형통하게 되었다. 그 형통이란 말이 어울리냐고요. 감옥에 갔고 노예인데. 근데 성경은 당돌하게도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당돌하게도 매우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 철저하게 네가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네가 노예일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다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가 총리가 아니라 총리 하렙이라도 너는 지금 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다만 터지지 않았을 뿐이다. 너 곧 승리하게 된다. 너 총리 되었냐? 예, 나 총리입니다. 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곧 승리하게 된다. 너 지금 감옥에 있냐? 예, 나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넌 지금 형통한 사람이다. 지금 당장에
외모적인 모습, 물질적인 모습, 피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과 화에 대해서 주님을 붙들고 인생은 모른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자아상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현재 나를 평가하는 자아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먼저 과거로부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가장 쉬운 인과율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런 원인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이런 원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될 거야. 이거 인과율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는 과거로부터 결정되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떤 정도의 IQ와 재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느냐, 어떤 정도의 조건과 상황들을 네가 원인으로서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의 결과가 결정된다. 인과율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것을 많이 평가하죠. 그래서 집안으로 평가한다고? 그럼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너희 집은 어떤 집에서 몇 평짜리 집에서 어느 동네에서 뭐 그런 말 쓴다면서요. 요새 어린 친구들은 뭐 휴거, 빌거,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 빌거는 뭐 무슨 빌라 사는 거지.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로부터 인과율에 의해서 나의 자아상을 결정한다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야, 나는 빌거야, 나는 휴거야, 나는 학벌이 이 정도야, 난 재산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나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의 자아 정체성을 평가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미래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시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 사실 절반은 과거, 절반은 미래, 이게 섞여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어떤 미래가 결정되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올해 4월을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년째 올해 4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친밀한 청년들은 알겠지만 저는 마블 빠입니다. 4월에 이제 엔드게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 어벤져스죠. 어벤져스가 작년에 인피니티 워가 나왔고 올해가 엔드게임이 나오는데, 다들 성경만 보나 봐. 다 표정이 그게 뭔가요? 라는 표정인데, 작년에 나왔던 그 어벤져스에서 그 타노스라는 새끼가 우주의 절반 사라지게 했어요. 아시죠? 해서 우주의 절반 사라지게 했어요.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라이트하우스를 다닌다, 마블 빠다, 그러면 저보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스포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마블 뭐죠 그거? 캡틴 마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새끼가 범인이에요. 그 자식, 그리고 고양이 안에 뭐 그게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어쨌든 그 놈이 악당이라는 것. 그 놈이 누군가 딱 보면 그 놈이 악당이에요. 여기까지. 저보다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우주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근데 누구도 어떤 마블 바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블 그 바들, 마블 매니아들, 와 마블 너무 좋아요. 마블을 막 미친듯이 기다려. 근데 우주의 절반이 사라지고 어벤져스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누구도 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나요? 내년에 뉴마 어벤져스가 돌아온다. 그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기준으로 현재의 나를 평가한다니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우주의 절반이 사라졌지만 나는 믿는다. 그들이 돌아오고 타노스 넌 뒤졌다. 난 그것을 믿는다. 난 그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다. 나는 마블 빠다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빠. 이상한 말이네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 빠. 또리.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온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절반이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도 주님이 돌아오신다.
타노스가 이겼다고 웃기지 마라. 주님이 돌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주님이 돌아오심이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다. 난 그것을 믿는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그 미래상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입에 물려있는 수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없고 나의 학벌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없고 나의 재산 수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에는 가장 좋은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의 불행을 미래의 영광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빠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R.R. 톨킨이라는 원작자가 있어요. 톨킨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톨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남성분들 게임할 때 그 롤플레잉이라는 게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칼 들고 방패 들고 활 쏘는 애가 있고 엘프가 있고 고블린이 있고 트롤이 있고 트롤이라는 말은 아시죠? 괴물.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너 트롤이냐 뭐 그러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너 트롤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 톨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세계관에서 그 판타지 책이 나왔고 영화들이 나왔고 게임이 나온 거예요. 이걸 처음 집대성에서 만든 사람이 R.R. 톨킨, 반지의 제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 형제들 중에 이제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아인 김용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용이 있고. 그래서 유럽에는 톨킨이 있는데 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그 매니아예요. 완전히 오타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설화와 전설과 이야기들을 다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의 세계를 이제 막 만들고 있는데 책이 안 써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크고 깊은 세계를 막 쓰려고 하니까 이게 펜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한 절반도 못 쓴 다음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우울증 비슷하게. 난 안 되나 보다. 난 이제 더 이상 이 반지의 제왕을 쓸 수가 없나 보다. 그 제일 친한 친구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C.S. 루이스에 대해서도 설명할 날이 오겠는데 C.S. 루이스는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변증가인데 이 둘이 친구예요. 그 루이스한테 가서 야 책이 안 써내려가죠. 어떻게 뭐 힘내, 뭐 걱정 마, 뭐 순댓국 먹으러 가자 뭐 그랬겠죠. 그러다 지내다가 이 사람이 몸까지 상해가지고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병가를 내고서 이제 외딴 시골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서 별장에서 이 사람이 쉬게 되었어요. 영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나가지고서 세계는 흉흉하고 글은 안 써지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가지고서 톨킨이 이렇게 있다가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번개를 맞아가지고서 이렇게 밑둥만 남고 다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면은 집 앞에 이렇게 밑둥만 남은 그 나무를 보면서 야 톨킨이 이 나무는 나랑 닮았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뭘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풍성하게 나뭇가지가 이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둥만 남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비참한 상태가 톨킨이 나랑 닮았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그 나무 앞에 가서 야 너는 나랑 닮았다 뭐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그랬겠죠. 예, 나랑 닮았다. 너 신세가 나랑 비슷하구나 처량하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번뜩 떠올라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단편 소설을 그냥 단숨에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써내려간 단편 소설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에요. 니글의 이파리. 니글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소설에서는. 근데 사실 니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뭔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찌질하다, 주저하다, 뭔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니글인데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니글은 꿈이 있는데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니글은 나 화가가 돼야지, 화가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무 이파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파리가 풍성하고 가지들이 울창해서 굵은 아름드리 한 나무, 커다란 나무. 햇살을 받고 그 나무 뒤에는 나무들이 연달아 있어가지고서 숲이 있는
그래서 거대한 숲을 그리고 싶다. 크고 울창한 나무 하나를 그리고 숲을 그리고 싶다라는 꿈이 니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글이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돼서 나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큰 캔버스도 사다 놓고 물감도 사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 하나 그린 다음에 막 그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뭘 부르는 거예요. 와서 뭐, 야, 우리 가게에서 일 좀 도와줘. 농사 짓는 것 좀 도와줘. 뭐 심부름 좀 도와줘. 뭐 우리 애랑 좀 놀아줘. 니글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절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식료품 가게에서 일 도와주고 자잘한 심부름하고 남의 애 돌봐주고 케어하고 그러느라고 이파리만 하나 그려놨어요. 그건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이렇게 막 음영과 그 거기 있는 물방울과 막 이런 실선까지 자세하게 그려놓고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옆집에서 페리시라는 사람이 와서 내 아내가 아파서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애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니글 가서 의사 좀 데려다줘. 니글이 비를 맞으면서 의사를 데리고 온 다음에 지가 감기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니글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니글이 이제 죽으려고 딱 하는데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니글 너의 수명은 끝났어. 이제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근데 니글이 엉엉 울면서 안 돼요. 저는 나무를 그려야 돼요. 전 나무를 그려야 돼요. 뭐 그렸는데 이파리 하나 그렸어요. 그때 저승사자가 안 돼. 넌 여기까지야.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엉엉 울면서 안 돼요. 나무를 그려야 돼요. 나무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서 니글이 죽어요. 니글이 죽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글의 집을 팔려가지고 그 집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구석에 캔버스가 큰 게 하나 있는데 뭐야? 니글이 화가였어? 봤는데 이파리가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큰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 그거를 마을에 있는 박물관에다 걸어놓고 제목에 니글의 이파리라고 달아놨다. 니글은 나무가 그리고 싶었는데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고서 죽었어요. 근데 이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니글은 저승사자랑 같이 기차를 타고서 천국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쫙 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음성, 네가 살아오면서 뭘 했느냐라는 음성도 듣고 또 사랑의 음성, 네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위로의 음성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니글이 기차를 타고서 산 꼭대기에 있는 천국의 역에 도달하게 돼요. 딱 내려서 사람들이랑 같이 그 천국을 향해서 막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뭔가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니글이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요. 저쪽 끝에 그 천국의 입구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니글이 깜짝 놀라서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서 그 광경 앞에 압도되고 한마디 그 탄성을 저지르게 돼요. 아, 이건 선물이야.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니글이 늘 살면서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 그 나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니글이 늘 꿈꿔왔고 늘 그리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파리밖에 못 그리고 죽었는데 천국에 왔는데 그 천국엔 니글이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두 팔을 벌리고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글의 이파리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랄풀키는 자기에게 그 주어진 사명,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다 써내려가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려내는 건 이파리 하나밖에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지 하나 그려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파리 몇 개 그려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지탄할 수 있어요. 너는 그냥 이파리 하나야. 넌 나무가 아니야. 넌 그냥 가지 하나야. 나무가 아니야. 넌 숲이 아니야. 나무 하나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 내가 내 인생의 9회말 3아웃 때까지 성실하게 그려내다가 다 못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완전한 나무가 거기에 있다. 난 그걸 믿기 때문에 나무를 그린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고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겠어요?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 사랑의 인간관계,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파리만 하나 그려놨을 수 있어요. 저는 제 가족들 가운데서 늘 나무와 숲을 그리고 싶은데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이파리 몇 개만 그려놓는 부족한 아빠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무를 그려주고 싶은데 나는 이파리 몇 개만, 가지 몇 개만 고작 그리는 부족한 목사임을 발견하고 스스로 너무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나는 큰 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하나님, 전 이파리 몇 개, 가지 몇 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성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며 현재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저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9회 말 3아웃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길, 나에게 주어진 그림들을 성실하게 그려나가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